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늘 친구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 손잡아 주셔서 이때까지 살아왔사오니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모든 아버지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 괴로워하는 모든 자들을 주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전 예배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31장입니다. 찬송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거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 8장 12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12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와 크신 사랑과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형통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는 세상 이치를 잘 알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러면서도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오히려 권모술수에 눈이 밝을 뿐이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으며, 바로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을, 패역한 그 입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 지식과 능력을 그렇게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착해도 세상 이치를 잘 깨닫지 못해서 무기력하게 산다면 그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능력과 함께 또한 남을 배려하고 위할 줄 아는 사랑도 있을 때 그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 라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성경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부귀와 재물과 공의까지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혜가 있으면 부귀를 얻게 되고요, 또 올바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책을 통하여서, 좋은 양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정말 지혜로운 것들을 배우고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으며 책도 많이 읽을수록 좋긴 하지만, 그렇죠? 책을 많이 읽을수록 좋긴 하지만 그 책 또한 역시 누가 썼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이 쓴 것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의로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 바로 천국의 상급, 의로운 삶,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바로 이 지혜를 주시는 분, 바로 이 지혜를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루를 아직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 시간에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의 하셨던 모습이 바로 새벽 예배였잖아요. 하루가 밝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 먼저 세상의 지혜를 듣기 전에, 세상의 지식들을 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17절을 함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게 되겠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우리가 묻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어려운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보다 그러나 더 크신 분을 의지하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우리 찬송 431장에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 산다 한다면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리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아멘 그러지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아멘. 그게 아멘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호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멘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불안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꽤나 어렵지요. 말로는 주여 내가 세상 등지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하지만 과연 여러분 오늘 왜 살아갈 때 내 눈에 보여지는 이 불안한 것들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제가 남자라는 것을 믿어주세요. 이게 믿는 겁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것을 제발 믿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안 거지요. 이건 지식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지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되어질 일들을 어때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그대로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에 어떤 일이 닥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도 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대감이, 소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주실 열매라는 것은 우리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주신 열매가 무엇인가? 세상의 금이나 정금보다도 나으며 소득은 순은보다도 더욱더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의 진가를, 찐이야. 이 진가를 여러분들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괴로움 많고 눈물 흘릴 일도 많지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에 우리는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소망,
예, 이 기대감, 이 감사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힘든 것 또한 역시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예, 해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대감과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우리도 아직 오늘 하루 살아가지 않았지만,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벌써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주님을 우리는 믿으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확신 가지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아가지만 여러분들 성전문을 열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오늘 집을 떠나 또 삶의 일터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아침에 마음 먹었던 예배 시간에 아멘 하였던 그 삶이 그대로 지속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또 세상의 것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단 말입니다. 예, 눈에 보여주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한계점에 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노력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후에도 그 구원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익숙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등이 되기는 어렵지만 1등을 지키기는 더 어렵습니다. 예, 1등이 되는 건 정말 어렵죠.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특히 구원받은 영혼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이 세력들, 예, 이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아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예, 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노력의 하나는 바로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 두 번째 노력은 17절의 말씀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방법 무시하겠습니까? 여러분, 암 환자가 말입니다, 이 암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방법에 힘쓰지 않겠습니까? 아마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살기 위해서, 예, 그 방법을 고수하며 지켜갈걸요? 당연한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면 다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도 참 많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유익한 분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자들도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물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예, 복 달라고, 형통한 길을 허락하게 달라고, 좋은 직장 달라고, 예, 좋은 배우자 달라고, 좋은 집 달라고, 자,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는 많이 하지만 과연 우리 주님의 지혜를 내게 달라고. 자, 우리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일지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 것에 더욱더, 예, 염두하고 욕심내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기복신앙이라지, 기복신앙자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 믿노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는 먼저 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은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주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은 세상 것 얻기 위한 방편도 아니고, 물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닮은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사업체를 경영할 때 바로 기독교 정신, 즉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지혜를 따르려 해야 된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기업을 운영할 때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 대부분 돈 많이 벌기를 바랄 뿐, 그리고 경영의 지혜는 세상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경영의 지혜를 세상에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제가 기도원에서 만났던 분 소개한 적이 있었죠. 예배 가운데.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할 때는 그 부부가 항상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둘이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빌딩을 살 정도로 부자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계속 장사가 잘 되고 가게가 커져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둘이 맞대어서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전에는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요일 날이면은 7시부터 6시부터 문을 잠궈 버리는 거예요. 밤 장사가 더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식점은. 근데 밤 장사를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는 것을, 지혜의 말씀을 받는 것을 더 귀히 여겨서 저녁 장사를 포기하고 수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윤이 어때요? 더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정반대라는 말이에요. 자, 주말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토요일 장사를 포기한대요. 여러분들 어리석죠? 음식점에서 토요일 날 주일이면은 가장 피크 아니에요. 제일 돈 많이 벌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토요일 저녁 장사를 멈추고 주일을 준비하고, 대부분 토요일 밤에 성가대 연습을 하거든요. 찬양단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연습하러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 장사는 문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일 장사도 안 해, 토요일 저녁 장사도 안 해, 수요일 저녁 장사도 안 해. 음식점 장사 제대로 안 되죠. 이윤을 제대로 벌지 못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업체를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는 자그마한 가게였는데, 구멍가게였는데, 엄청나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빌딩을 2채나 사게 되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잃게 되는 순간에는 또 한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이상하게 막 투자를 하고 사기를 당하고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분 지금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그분 만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봉투를 주면서 마지막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5,000원, 그거를 오히려 저한테 도서비로 주시는 그분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벌써 한 2년이 가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마음을 다시 붙잡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형통의 복을 주실 줄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주님은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방법에 따라서 거짓말도 참 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이 더 멋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참된 유익을 줄 수 있거라는 기대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성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입 바른 소리도 하고 겉모술수도 막 부리려 하는 이런 마음들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전심을 함께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세상 일 불안하니까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 믿는 것을? 이 무리에 여러분은 절대로 들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 19절. 오늘 본문 18,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8장 11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잠언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듯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바로 진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얻게 되는 영생의 열매는 이 영생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이나 순은보다도 더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우리 삶의 곳간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받고 살아가는 것, 빌딩이 주채, 세채,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원하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얻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물질을 많이 얻는 것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우리 삶의 곳간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기름진 복들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의 이 신령한 복, 영생의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의 복들만, 이 땅의 좋은 것들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며 영생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20절의 말씀처럼,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결코 치우치지 아니하고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정진하는 성도 되기를,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고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